사랑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읽은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저 여자는 죄가 너무 심하네 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바리새인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독한가 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전부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내 안에 있고, 가운데 끌려 나와 부끄러움에 서 있는 그 여인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라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도 죄인 아니었니?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죄인입니다. 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으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아침에 어디를 가세요?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신 이유는 기도도 하시고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한참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참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지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갑자기 성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던 조용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죄인 하나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자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더니 예수의 말은 다 거짓말이구만 말할 것이고, 살려주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다 하고 고발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답하던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의도를 하시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혼돈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죄는
감추고 싶어 하지만 남의 죄는 크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은 사정이 있어서 설명하지만 남의 잘못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하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요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막 의로운 양 분노에 차 돌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유는 허락이 떨어지기만 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던지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자칫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말씀을 보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썼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물어요. 어찌되었든 잠시 멈춰 글을 쓰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상황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든 함정에 빠질 것이고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오늘 죽을 것이야.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들이 만약 이 현장에서 돌을 들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던졌을 것 같습니까? 던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의 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다 하지 않았었어요. 죄는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뭐가 와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는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죄가 있나 없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죄가 있나 없나 생각해보니 당연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누구부터 나가요? 어른부터 나가요? 젊은이부터 나가요? 어른부터 나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른이 되어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다 아는 거죠. 아, 그래. 나도 떳떳하지 못하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지.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쉽게 비판도 하고 정죄합니다. 저건 분명히 잘못됐어. 그건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젊었을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좀 달라지는 거죠.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제든 저 자리에 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 가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말씀인즉 죄를 미워하는 건 맞다. 그러나 네가 돌을 들 자격이 있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판단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 현장이 정리가 됩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어라고 판단하는 행위.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이 여인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돌을 던져도 될까?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잡혀온 여인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축복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11월 축복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돌을 든 사람도 나였고 돌을 맞아 마땅한 사람도 바로 나로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들춰내기를 어느 때는 막 신나합니다. 남 이야기할 때는 줄줄줄 술술술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크게 보는데 내 실수는 작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봅니다. 이러니 우리는 늘
돌을 던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은 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긴 어두운 흔적들이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돌을 던질 위치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 서 있는 자리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서수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냐? 어떻게 돌에 맞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냐?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마땅히 돌에 맞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늠한 여인이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나는 오늘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탕감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이 용서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여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죽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와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죄인이라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맙시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한 가지 묻을게요. 이 여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물을게요. 이 여인이 또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지었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서수교회가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늘 다툼과 의심과 갈등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소속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는 우리 소속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2회 한영원 초청잔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아온 모든 초청자분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고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래요. 목사님, 초청한 보람이 있었고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문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문자 중에 뿌듯했다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에 초청하여 뿌듯함을 느끼는 성도가 있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일진데, 초청하는 것 뿌듯함 당연한 일진데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소속교회에서 이러한 뿌듯함이 머물러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초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현수막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5회 12월 14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라면 기부주일입니다. 5번째로 진행되는 라면 기부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라면 기부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알기에 우리 소속교회가 초청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번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 부탁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90명 정도 왔다고 하니 깜짝 놀라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냐고 요즘은 아무리 초청해도 교회 안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힘이 보이지 않게 이웃과 지역을 위해 조용히 섬기고 있는 저는 이 라면 주일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개인당 5개들이 한 봉지입니다. 이겁니다. 개인당 5개들이 한 봉지. 이걸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봉지를 기부하는 겁니다. 한 박스가 아니라 한 봉지. 라면 기부를 하다 보니 감동된 분들이 감동대로 더 많이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저희가 5식구니 제가 5개를 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당 한 봉지씩 5개들이 한 봉지. 전 이번 제5회 라면 기부주일 또한 기쁨으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소속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소속교회를 기쁘시게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대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소속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소속교회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제5회 라면 기부주일 또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날마다 더 깊은 은혜 속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